자, 우리가 계속해서 이 누가복음 21장은 마지막 때에 대한 그 예언의 말씀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가 21장을 살피면서 우리가 관심 가지고 봐야 될 것은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이런 모든 것이 이런 때가 이르기 전에 경고하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자, 오늘 이 예언의 말씀은 1차적으로는 AD 70년에 로마 디도스 장군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함락되어지는 멸망되어지는 이 사건을 통해서 실질적으로 1차적으로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예언은 항상 보면은 바로 앞에 있는 이런 사건을 들어서 멀리 있는 사건, 마지막 때한 것을 같이 예언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그 당시 계속해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4장 15절과 22절에도 똑같은 말씀을 예언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이 예수님의 예언의 말씀을 들었던 크리스찬들은 그 경고를 받아들였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이 실질적으로 AD 66년경에 둘러싸이고 그런 전쟁의 소문이 있고 예루살렘에 이런 일들이 일어났을 때 예루살렘에 살고 있던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했는가 하면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예루살렘 성에서 나와서 요단강을 건너서 베레아 지역으로 실질적으로 피신했다 그럽니다. 그러나 반대로 예수님의 말씀을 믿지 않았던 사람들은 반대 현상이 일어납니다. 그 당시 로마가 예루살렘을 점령할 때 바로 예루살렘으로 진격하지 않고 갈릴리 지방이라든지 이쪽 지방부터 전부 어떤가 하면 초토화시키면서 이렇게 예루살렘으로 공격해 왔습니다. 그래서 믿지 않는 사람들 어떤가 하면은 시골에 있던 사람들조차도 오히려 예루살렘에 가면은 살 수 있겠다 해가지고 오히려 예루살렘으로 피신을 했다 그럽니다. 그래서 평소보다도 이 전쟁의 소문이 있고 막 이런 나라가 흉흉할 때 어떤 일이 있었는가 하면은 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몰려 들어가지고 나중에 디도스 장군이 예루살렘을 포위하고 있으니까 그곳에 식량 부족 현상이 일어나고 굉장히 극심한 고통 가운데 이렇게 그했던 이 역사적인 사실이 있습니다. 자, 그런 일이 일어났을 때 어떤가 하면은 그 당시 예루살렘에 포위되어서 약 3년 6개월 가까이 66년부터 AD 70년 멸망하기까지 3년 6개월 가까이 로마군이 예루살렘을 포위하고 있으면서 공격을 했는데 그때 죽임당한 이 사람들이 역사가 요세푸스에 의하면 약 110만 명이라는 이런 엄청난 숫자가 예루살렘 함락될 때 죽었다 그럽니다. 원래 예루살렘에 그렇게 많은 인구가 살지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전쟁 나니까 모르는 사람들은 그쪽으로 더 몰려들고 그 사실을 아는 사람들은 그거에 경고를 받고 거기서 피신해서 살아남는 이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그것을 예언하고 있는 이런 일들이 예루살렘 멸망당할 때 엄청난 극심한 식량난이 있었고 전쟁의 소문이 있으면서 그 속에 있는 사람이 두려워 떨었고 그리고 결국에는 완전히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게끔 완전히 멸망당했을 뿐만 아니라 거기에 있는 사람들도 한 명도 남지 않고 다 죽임당하고 나머지 사람들은 약 9만 명 이상이 또 포로로 잡혀가고 더 이상 예루살렘이 세워질 수 없을 만큼 초토화되는 이 사실을 보여줌으로 말미암아 마지막 심판의 때가 이른다는 거예요. 마지막 심판의 때, 세상 끝날의 마지막 심판의 때는 그 누구도 피하지 못하고 성 안에 갇힌 어떤 예루살렘 성 그 모습을 보여주면서 마지막 심판 때 그것을 피할 수 있는 사람이 없음을 보여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20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예루살렘이 군대들에게 에워싸이는 것을 보거든 그 멸망이 가까운 줄을 알라. 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건 반드시 하나님의 일은 갑자기 일어나지 않습니다. 믿는 사람들에게는, 깨어있는 사람들에게는 항상 경고의 사인을 주고 이야기가 돼요. 그 다음에 일어납니다. 우리가 구약의 역사를 살펴도 선지자들 통해서 수없이 예언하고 말씀했을 때 그 말씀을 듣고 마음을 부드럽게 한 사람은 거기서 어떻게 하면 심판에서 면한다든지 아니면 죄가 사함받는다든지 변화되어집니다. 그러나 말씀함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말씀했을 때 오히려 더 마음을 완악해 하고 강팍해 한 사람들, 그러면은 때가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마음을 완악해 하고 귀를 막고 한 사람들은 눈을 감고 보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나 부드럽게 한 사람들은 그 때를 본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도 어떤가 하면 매일매일 삶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먼저 말씀하십니다. 내가 곁길로 갈 때는 경고를 합니다. 제일 처음에는 내 마음에 찔림이 있다든지, 근데 내 마음에 어떤 이런 찔림이 있는 것에 대해서 자꾸 무시를 하게 되면은 성령은 우리 속에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에게서 말하기 전에 성령이 내 속에서 먼저 가르쳐 줍니다. 그러나 그것을 자꾸 무시하면 결국에는 설교의 말씀을 통해서 아니면 외부의 사람을 통해서 다른 사람을 통해서 내 자신을 포기합니다. 그런데 한번 성령의 소리에 귀를 막기 시작하면 다른 사람을 통했을 때는 잘 안 듣습니다. 거의 대부분 보면은 사람을 통해 할 때는 시험이 됩니다. 멀쩡하게 있던 인간관계 깨어져요. 한번 봐요. 벌써 다른 사람을 통해서 이야기할 때는 벌써 내 마음이 한 겹 덮인 상태입니다. 왜냐하면 성령의 소리를 거부했기 때문에. 거의 보면은 그래서 우리 가운데 사람 사이에 시험이 있다든지 사람 사이에 관계가 깨어지는 것은 더 깊이 영적으로 보면은 내 마음이 지금 그만큼 눌려져 있고 내 마음이 지금 뭔가 옥토가 아니라 지금 가시밭이 되어가고 돌밭이 되어가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여러분, 사람들 사이에 자꾸 부딪힙니까? 교회에서 부딪힙니까? 그 말은 지금 내 마음이 옥토가 아니란 증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누구 이렇게 나에게 안 좋은 소리 한다든지 뭔가 사람에게서 관계가 부딪히면은 자꾸 다른 사람 핑계를 대면서 내 마음을 또 더 완악하게 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는 줄 압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한번 선택한 백성들 말씀할 때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제는 환경으로 얽매이고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을 얽매이죠. 그런데 벌써 내 마음에 성령의 소리를 거부하고 사람이 보낸 선지자를 거부하고 그 상태에서 환경으로 이제 벌써 채찍이 시작된 상태에서는 거의 대부분이 돌아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심판에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믿는 사람들은 어떤가 하면 빨리빨리 이런 것들을 우연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뭔가 사람 관계가 이렇게 뭔가 자꾸 부딪힌다. 그러면은 그 사람에게 할 것이 아니라 다 처음으로 돌아가야 돼. 하나님 앞에 돌아와서 회개하면서 내 마음을 갈아엎어야 될 줄 믿습니다. 가만히 돌아보면 지금 그 사람에게서 하는 이야기, 설교에서 하는 이야기가 다 아는 이야기예요. 성령이 벌써 내 마음속에 먼저 이야기했던 것을 목사는 컨펌하는 것밖에 안 됩니다. 내 주위 사람들은 컨펌해 주는 거예요. 확인해 주는 겁니다. 그때 돌아와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보십시오. 하나님은 갑자기 하시는 것이 아니라 경고를 하시는 거예요. 경고. 먼저 경고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21절에 그러는데 그때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며, 지금 뭡니까? 이런 경고의 소식들, 이런 사인을 볼 줄 아는 사람에게 말하거든요. 이건 다른 사람에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믿는 사람들, 예수님이 전하는 이 말씀을 듣는 사람들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바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며 성 내에 있는 자들은 나갈지며 촌에 있는 자들은 거리로 들어가지 말지니라. 여러분, 그 당시 유대인들은 어떻게 했는 줄 압니까? 하나님이 예수님께서 메시아가 올 때 어디로 올 거라고 생각했는가 하면은 바로 성전에 있는 예루살렘으로 올 거라고 생각하면서 그들은 오히려 성을 떠나지 않고 오히려 성으로 몰려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예루살렘 성이 어떤 곳입니까? 그곳이 회개하지 않고 오히려 죄를 쌓아놓은 곳이에요. 죄를 쌓아놓은 곳. 여러분, 우리 보십시오. 예루살렘 성은, 예루살렘 하면은 피스, 평화의 성입니다. 평화의 성.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곳이고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이 평화의 성입니다. 예루살렘이. 이 예루살렘 성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에 하나님이 안 계시,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말씀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이 회개하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그곳을 떠났어요. 하나님이 있어야 될 곳에 하나님이 떠나고 나니까 그 성이 어떤 성이 됐겠습니까?
인간의 죄가 모이는, 죄가 가득한 죄의 성이 되어버렸습니다. 이 거룩한 예루살렘 성이, 여러분, 사람들이 왜 성을 쌓습니까? 왜 도시를 만듭니까? 어디로 들어가면 알 수 있는 줄 압니까? 창세기에 보면은, 노아의 홍수 이후에 보면은 사람들이 성을 쌓습니다. 그 전에도 보면은 사람들이 시티를 만들어. 왜? 두려움 때문에. 어떤 하나님 뭡니까? 하나님 앞을 떠난 아담과 하와의 후예들, 가인의 후예들이죠. 이 사람들이 하나님을 떠나고 나서는, 에덴 동산을 떠나고 나서는 그 속에 근본적인 두려움이 있으니까 그 두려움을 극복하기 위해서 사람들이 모여 사는 겁니다. 모여서 성을 쌓는 거예요. 결국에 성의 역사, 도시의 역사는 뭔가 하면은 죄의 역사요, 배반의 역사입니다. 하나님을 배반하고자 하는 이런 역사예요. 이런 역사 가운데 하나님 뭡니까? 예루살렘 성도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이 임재할 때는 하나님이 그곳에 계시지만 하나님이 안 계시니까 결국에는 그 성이 죄로 가득 찬 어떤 이런 성이 되어버린 사실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인간들의 죄로 가득한 성을 하나님께 심판한 거예요. 여러분, 구약에서 나오잖아요. 바벨탑 사건. 바벨탑, 자기들이 성을 쌓고 하나님을 자기들 가운데서 몰아내면서 우리의 이름을 내고 우리 힘으로 살자 했을 때, 하나님의 심판이 임했을 때, 예루살렘 성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어야 될 그곳에, 하나님이 함께해야 될 곳에 그들이 하나님을 배반하고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면서 회개하지 않고 완악해지니까 결국에는 예루살렘 성이 심판되어지는. 자, 이것을 보면서 알 수 있는 것이 뭔 줄 압니까? 이 시대 교회는 거룩한 곳이에요. 그렇죠, 그죠?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이에요. 그런데 이 교회에 하나님을 거부하고 인간들이 자기 회개하지 않고 사람의 이름을 내게 되면 결국에는 교회에 심판이 임한다는 거예요. 우리 성은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는 거룩한 성입니다. 그런데 우리 속에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지 아니하고 예를 들어 죄가 거하고 완악해진다면 결국에는 심판의 대상이 된다. 그래서 오늘 이 예루살렘 성, 이 거룩한 성에 하나님을 거부하니까 이곳에 심판이 임한 사실. 그러면서 그들에게 말합니다. 이제는 이곳에 더이 하나님께서 안 계시니까 너희들은 피하라, 산으로 가라. 자, 그럼 보십시오. 그리고 오늘 본문에 보면 이런 말씀을 합니다. 23절에 그 날에는 아이 벤 자들과 젖먹이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니 이는 땅에 큰 환난과 이 백성에게 진노가 있겠습니다. 저희에서 이렇게 한 가지죠. 왜 아이 벤 자들과 젖먹이는 자에게 화가 있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을까요? 이 이야기는 새 복음서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자, 이 말은 심판의 날에 닥치는 참상에 극명하게 어떤 드러내는 표현이 오늘 이 표현입니다. 보통 우리가 아이 벤 자들과 아니면 젖먹이는 자들은 보통 어떻게 합니까? 최우선적으로 보호합니다. 심지어는 전쟁 가운데서도 아이 벤 자들이라든지 어린아이들은 죽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환난 때, 마지막 심판 때는 그 심판에 얼마나 극명한가 하면 그 당시에 아이 벤 자들 배를 가르고 이런 완전히 아이까지도 다 죽이는 이런 일이 일어난 것을 보면서 심판의 극명한 이런 어떤 그런 표현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뭔가 하면 그 심판이 돌발성을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즉 아이 벤 자들과 아이 젖먹인 자들은 빨리 도망갈 수가 없습니다. 빨리 신속하게 움직일 수가 없어요. 그만큼 이 심판이 아주 돌발적으로 이렇게 임한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보면은 아이 벤 자들, 오늘 젖먹이는 자들, 이 심판이 하루아침에 일어나는 것이 아니거든요. 계속해서 경고해주고 경고함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이 안일하게 받아들인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아이를 배웠다 이 말을 조금 더 깊이 들여다보면 어떤 의미가 있는가 하면 어떤 아이를 배고 아이를 젖먹인다, 계속해서 지금 심판을 경고하고 죄에 대해서 경고함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이 그걸 듣지 않았던, 다시 말해 죄를 잉태하고 죄를 출생해서 죄를 더 쌓아가는, 죄를 키워가는 이 마지막 때의 사람들의 모습을 보여주는 한 표현입니다. 이것이 이런 경고가 있으면 정신을 차리고 깨어있고 뭔가 가롭고 회개해야 되는데 그러지 않고 더 죄를 잉태하는 거예요. 더 죄를 쌓아가는 거예요. 더 마음을 완악하게 하고
그러니까 이 상태에서는 심판 외에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계속해서 죄를 잉태하고 죄를 놓기 때문에 가면 갈수록 죄가 가득 차고 죄로만 이거 하기 때문에 더 이상 그곳에서는 긍휼이나 용서가 없는 이 상태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 바로 이 표현입니다. 그래서 이 자들에게 화가 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죄를 잉태하고 죄를 키워가는, 더 이상 이들에게는 어떤 용서의 긍휼이 없는 화가 있는 이 상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마지막 보면 25절부터 28절에는 어떤가 하면은 이런 때에, 자, 그 당시 예루살렘 멸망을 먼저를 보여주면서 이 마지막 때도 그와 같은 똑같은 일이 일어나는데, 그때는 어떤가 하면 25절부터 이렇게 말합니다. 1월 성신에는 징조가 있겠고 땅에서는 민족들이 바다와 파도와 우는 소리를 인하여 혼란한 중에 공고하리라. 어떤가 하면은 예수님 재림 시에는 어떤 일인가 하면은 어느 정도 경고의 사인이 있는가 하면은 온 우주적인 사인이 있다는 거예요. 온 우주적인. 1월 성신에는 징조가 있겠고 땅에서도 징조가 있다. 민족들이 아니면 각각을 통해서. 여러분, 이 표현은 예수님 초림시, 이제 우리가 크리스마스를 맞는데 예수님 초림시에는 아주 조용하게 임했습니다. 아주 조용하게. 하늘에 징조가 있어도 조용한 징조가 임했고 땅에서도 징조가 있었지만은 조용하게 임했어요. 그러나 마지막 재림 때는 그러지 않는다는 겁니다. 하늘 대전 우주적인 징조가 있고, 다시 말해 이 말은 모든 사람들에게 경고가 되어진다. 경고. 그래서 온 민족과 모든 족속에게 복음이 전거돼요. 지금 이 복음이 전거되는, 전 세계에 복음이 전거되는 이 자체가 징조라는 사실을 알아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복음이란 말이 뭔 말이에요? 하나님의 심판이 있으니까 생명길을 얻으라 하는 것 아닙니까? 생명의 길,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생명이요, 그곳에 돌아오게 되면 심판이 없고 그곳에 오게 되면 생명이 있고, 예수를 믿지 않게 되면 심판이 있다는 것에 대한 복음이 전거되는 것이 전 우주적인 경고인 줄 믿습니다. 이 경고가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오늘 본문을 보면 27절과 28절에 보면 그때의 사람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모든 사람이 본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안다는 겁니다. 그리고 28절, 이런 일이 되기를 시작하거든 일어나 머리를 들라. 이게 참 어떻게 보면 우리 결론적인 부분입니다. 우리 믿는 사람에게 이런 징조가 있고 갖가지가 있거든, 복음이 전거되고 다 이런 일이 있거든, 우리 믿는 사람이 많아요. 이런 일이 되기를 시작하거든 일어나 머리를 들라.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됩니까? 믿지 않는 사람은 머리를 드는 것이 아니라 두려워서 굴로 숨고 머리를 숨고 막 숨어 들어가는 거예요. 지하에 땅굴로 들어가고 막 숨어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 어떤가 하면은 우리 믿는 사람들은 이런 일이 일어날수록 숨어 있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머리를 들라. 너희 구속이 가까웠느니라 하시니라.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은 우리에게는 어떤가 하면은 신원의 날인 줄 믿습니다. 보상의 날이요, 머리를 들고 예수님을 맞을 날이요. 이게 결론이에요. 이게 결론. 우리 믿는 사람이 이런 경고가 있거들랑 마음을 완악히 하지 말고 마음을 풀고 회개하고 주님 맞을 준비하라, 신부 맞을 준비하라. 그래서 오늘 이런 사인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마지막 때 하면은 우리 믿는 사람들이 오히려 막 벌벌 떨고 두려워하는데 그게 아니에요. 그러라고 한 게 아닙니다. 오늘 결론을 보십시오. 머리 들으라고. 지금까지는 이 땅에서 세상에서 어떻습니까? 우리 믿는 사람들이 핍박당하고 환난당하면서 머리 들기 힘든 인생을 살지만은 예수님께서 우리의 머리를 들 날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이런 흉흉한 소식이 있고 갖가지 이런 때가 있거든, 우리는 이런 준비해야 되는 겁니다. 땅의 것 내려놓고 신부 맞을 준비, 우리 믿음 준비, 마음 준비 정결케 해서 우리에게는 신원의 날임을 기억하시길 주님을 부탁드립니다. 바로 지금 이 경고는 현재 우리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왜? 복음이 전거되면서 지금 이야기되고 있잖아요. 그리고 누구나 다 이야기, 지금 보면 갖가지 이단의 세력들이 나와서 이런 요동할수록 전쟁의 소문들 갖가지 이런 것이 될수록 사람들이 모두 빨리 왕래한다 그러잖아요. 사랑이 식어진다 그러잖아요. 마지막 이런 것이 다 경고 사인이에요. 우리 멀리서 안 봐도 우리 생활 속에서 가까이서 다 보여지는 경고입니다. 어느 사람이 뭐 예언자가 나와서 뭐 전쟁 난다 뭔 소리 해서 그게 아니라
우리 현상 가운데, 우리 매일 삶 가운데서 이 경고의 소식을 듣고 있는 거예요. 듣고 있는 거. 멀리서 찾으려고 하지 마십시오. 가까이서 보십시오. 이 교회 속에서 볼 수도 있어요. 나는 우리 성도들이 매일매일 삶 가운데서 깨어있어 이 경고의 소식을 듣고 우리의 마음을 부드럽게 해서 신랑 예수 맞을 준비도 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으로 부탁드립니다.